지난 주일부터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우리의 구원은 예정인가, 선택인가, 무엇이 옳은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선택되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선택한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본문이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5절부터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여기 이제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칼빈주의자들은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태초 이전으로 달려가서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초 이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5절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고 하고 있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예정을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은 예정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정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은 그 예정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것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앞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분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4절과 5절이 이제 무엇이 예정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예정되었는지, 자신의 자녀를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제 이거 분명하죠. 누구를 통해서 예정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 안에서 선택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에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 미리 아신다. 이 미리 아심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전지하심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전지하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미리 아신다. 그러니까 예정은 항상 미리 아심 이후에 있는 거예요. 미리 아시니까 예정을 하는 거죠. 선택도 항상 미리 아심 이후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누가 영접하고 누가 거절할지를 다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예정하셨다. 이 주장은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제 하나님을 누가 영접하고 거절하신지를 이제 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또 에베소서 1장 지금 5절은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이제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분명히 밝히는 견해는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아들을 영접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그들이 그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미리하심의 근거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자기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시게 하시려고 예정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택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틴테일 성경에서 시작해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주님께서 이제 보존하시는 이 올바른 사본을 제외한 모든 새로운 성서들은 로마 가톨릭 예수의 성경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성경을 따라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들이신 이런 표현을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들였었다. 이걸 표현을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함으로써 그러면 그들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왜 이것을 제거해 버렸죠? 사람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성경 구절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인가의 의도가 있고 이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이것을 제거한 것은 창세기 4장 7절 아담이 자식을 낳은 이래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신학적 진리들 가운데 하나인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방법, 이 방법을 제거해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예정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예정론의 교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예정론의 교리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삭제하면은 이런 잘못된 교리를 만들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4절과 5절에 예정과 선택으로 받아들여진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라고 6절에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용되고 있죠.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는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고 14절 또 보세요. 14절에는 누가 나오죠? 우리의 유업의 보정이 되사 성령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은혜는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미리하심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과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는 그 사랑하시는 그가 누구인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는 내가 나의 택한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매우 기뻐하노라.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그분이 사랑하는 자 안에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 안에 있게 되었다. 이게. 그럼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성경과 성경을 비교한 분명한 해석이 지금 뭐 에베소서에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것이 4절에 대한 적절한 해석 방법임을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실 계획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예정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게. 자, 이것을 부정하는 현대 역본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는 현대 역본들은 모두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예수의 성경, 림즈 성경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역본들은 종교개혁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짓밟게 하려는,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그 로마 가톨릭 성경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뭐 이것을 말해준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려고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알 것은 1881년 이후부터 나온 새로운 성경, 개정 성경들이 있어요. 모든 개정 성경은 그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의 작품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개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개정이라는 것은 뭔가 바꾸는 거죠. 성경의 본문을 바꾸는 것을 개정이에요. 성경 본문을. 성경이 잘못된 번역을 바꾸는 것은 그건 개정이 아니에요. 성경 본문을 바꿔버리는 게 개정이다. 그리고 엄청난 죄악이죠.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성경 본문을 바꾸는 개정을 성경에서 3번이나 경고를 하신 거예요. 신명기 4장 2절에서, 잠언 30장 6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3번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 점을 좀 이제 알아야 합니다. 7절에 한번 볼까요? 7절에 이제 우리의 이제 구원의 배경과 순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보세요.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그의 보혈을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 구절은 앞의 구절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고 있는 말씀인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용서와 구속이 없이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절에 이제 구속이 있고 용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와 구속이 없으면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전에 구약에서는 죄들이 어떻게 용서가 되었느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 이게.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은 그 죄들을 용서는 해주셨는데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의미에서는 그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최종적인 이제 그 설명이 나옵니다. 보혈이 나옵니다. 거기도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의미에서는 구약의 성도들은 사실상 구속이 안 돼버린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이건 교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매우 질긴 고기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9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피가. 동물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예요.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종보자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종보자입니다. 이는 첫 언약 때 구약의 율법에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 동물의 피였기 때문에 그들이 곧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비록 예외적인 일들이 있긴 있었죠. 에녹이나 엘리야나 모세는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 지하 세계가 있거든요. 지하 세계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하 세계에 있는 지옥과 낙원을 이제 다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하 낙원인 아브라함의 품에 구약의 성도들이 거기 가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은 임시적인 장소였어요. 이제 우리는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9장 15절과 또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분의 혼이 지하세계의 낙원인 아브라함의 품에 가셔서 그들에게 이제 올라가자. 내가 피를 흘렸다. 그들을 구속하신 거예요. 그 자신의 보혈로 구속하셔서 깨끗게 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따라서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위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어디에 아브라함 품에 있던 자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느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52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자, 27장 52절을 보니까 51절부터 볼까요?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둘로 찢어져 버렸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몸이 실제로 이제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지하세계 낙원에 있던 자들을 데리고 하늘나라 낙원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 짝이 있습니다. 짝이 없는 구절은 없어요. 그래서 제 짝을 찾으면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우리의 구속은 골로새서 1장 14절에 나와 있듯이 그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나오고 있는 현대 역본들이 있죠. 새로운 성서들은 RV, RSV, ASV, NASV, NEB 같은 거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은 이런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4절에 있는 그의 보혈을 통하여 이 구절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보혈을 삭제해버렸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피가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피가 모자라면 많이 모자라면 죽죠. 피가 모자라면 빈혈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경이 보혈을 다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빈혈 성경. 우리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그분의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받은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 8절에서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 9절에서는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성경을 읽게 될 때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쭉 읽어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에베소서에, 자 보세요.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 에베소서에 특별히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만히 찬 경륜이 있어요. 충만히 찬.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요. 대환란도 끝나고 천년왕국도 끝이 나고 지금 이 현재에 있는 하늘과 땅들도 다 사라지고 새 창조를 하실 때,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그때를 가리켜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잊지 않아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분은 그의 기쁘심에 따라서 자기 안에 세우신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태초 이전에 정하신 것이다.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로 알게 하셨다. 그 태초 이전에 세워놓으신 이런 것들을, 그 신비를 우리로 알게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는데 또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알려졌다. 사도들을 통해서. 9절 보세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정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지금 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정은 우리가 구속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정이 되었고요. 그 예정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을 믿었더니 이것이 바로 우리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이제 때가 찬 경륜이 나왔죠. 때가 찬 경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차서 오셨어요. 때가 차서 오셨어요. 그건 때가 차서 오셨지만 그때는 만물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찬 경륜이란 과거의 일이 아니고 지금 이제 미래의 일이죠. 때가 찬 경륜은 아직 미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 이게요. 이때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실 때인데, 여기서 함께 모인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마귀들이나 타락한 전사들은 그리스도 안에도 있지 않고 앞으로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획들의, 이 모든 계획들의 머릿돌이 되실 것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 정한 때가 영원 세계가 시작될 때다.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21장, 22장. 그 영원 시대가 이제 시작될 때.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자신 안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우주 공간에 반역하는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없이 영원한 화평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이죠. 자, 여린 양은 그곳에 이제 빛이 되십니다. 구약과 교회 시대, 대환란, 천연왕국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천년왕국에 얹혀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위에 이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온 우주 공간에 꽉 차는 것을, 이것을 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온 우주 공간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위대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도 겪고 슬픔도 겪고 어떨 때는요 죄를 저지르죠. 이러한 삶을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위대한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함으로써 단순하게 교회가 어떻고 이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계획들을 창세전에 세우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아주 안타까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0절의 본문을 왜곡한 데서 두 가지 이단 교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후천년주의가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때가 찰 때까지 자동적으로 점점 뻗어나갈 것이며, 그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소위 천국 건설자들입니다. 구천년주의자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천국을 건설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주의 재림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보편적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오리겐이나 이 벌링거에 따르게 되면 만물은 이 땅의 모든 죄인, 마귀들 포함하는 거예요. 사탄, 타락한 천사, 지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가리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신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우리가 10절에서 주목해서 살펴야 하는 것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물은 일반적인 지칭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5절과 또 고린도전서 9장 22절과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의 모든 여기 나오는 모든과 잘 어울립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기 위해서 요한이 뭘 했죠? 회개를 촉구하고 침례를 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은요. 사도 바울은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과 28절은 때가 찬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이것이 무엇을 이제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모인 것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마귀들, 타락한 천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죠. 여기서 나오는 이 영어 단어가 all things예요. 만물, all things.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다루심, 행위, 계획, 경륜들을 모두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획들의 머릿돌이 되실 것을 태초 이전에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하심에 근거해서. 그분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미리 하심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1장 11절 한번 봅니다. 1장 11절. 모든 것을 여기 나오죠.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아서는 여기도 예정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신다.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이것은 그분이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홀로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니라 이게. 나는 나니라. 그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적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예정되었다고 1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목적에 따라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었다. 근데 예정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환호성을 불러댑니다. 그리고 무지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예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을 사람과 또 지옥 갈 사람들을 아예 이렇게 딱 정해놓았다.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예정이란 무엇인지를 긴 시간 설명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여기서 더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결혼할 것도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이게. 심각하다, 이게. 그러면 전부 로봇이야. 그래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이 한 구절을 오해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임의의 목적에 따라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에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것이었다라고 본문을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칼빈의 기독 강요가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 강요 21장 5항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중 예정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며 이 작정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예정하셨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되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이 중에 어느 한쪽 결말에 이르도록 창조되므로 우리는 그들의 생명 또는 사망에 예정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칼빈의 기독 강요 21장 5항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 예정론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천국 들어갈 자들이 예정이 돼 있고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 예정이 돼 있다. 태어나기 전부터가 아니라 아주 태초 전부터 그렇게 했다. 이게 칼빈의 이중 예정 교리예요.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느냐 하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잘못 이해하고요.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신정 정치를 구현하려고 했었습니다. 종교 국가를 만든 거예요. 교황이 카톨릭을 통해서 신정 정치를 구현했듯이 제네바라는 그 도시에서 인구도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어요. 한 2, 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구약시대의 신정정치 체제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도입을 해서 백성들을 지배하고 강압적으로 다스리고 했던 거예요. 기독교의 새로운 교황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정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칼빈이 그들이 하나님 되는 거죠. 칼빈이. 이런 하나님을 전파하면 그럼 그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한 하나님이죠. 그 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예정이란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정하셨는지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을 읽어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이런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세요. 어느 미래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되어 있다는 겁니다. 8장 29절 한번 보세요.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 여기 미리 하심이 나오죠. 예, 그분은 뭐 우리가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도 미리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믿을지 안 믿을지도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게 전지라는 말이에요. 전지하다, 전지하신 분이다. 예?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셔서 여기 예정이 나오죠.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첫 태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정, 여기 또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려고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접 여부에 따라서 입양될 것임을 예정해 놓은 것이 그것을 뜻하는 것이지 태초 이전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미리 무엇인가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성경에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와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11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여기서 이제 동사로 이제 4번 나오죠. 이렇게 된 우리에게 성경은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다. 그분 안에서 받을 유업은 2가지가 됩니다. 2가지로 나누는데 값없이 받는 유업이 있어요. 그냥 믿었더니 그냥 주어지는 그런 유업이 있고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만이 얻는 그런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받는 유업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제 말하고 있는 받은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늘의 유업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하늘의 유업. 우리는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럼 아들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무엇입니까? 상속인이죠. 상속인. 또 하나는 이제 천년왕국에서의 유업이 있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결과로 받게 될 유업이다. 여기 이제 유업에 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1881년 이후에 출간된 판본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판본들은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 구절을 어떻게 바꿨느냐면 이 구절을 유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바꿔버렸다 이거예요. 유업이 되었니. 우리가 유업이 되어버린 것이고 우리가 유업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유업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바꿔놔버렸다. 그러면 유업을 받는 것과 유업이 되는 것은 뭐 어떻게 들으면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개역 성경은 유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이제 바꿔놔버렸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예요. 소유. 우리는 그분의 유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유업을 갖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대다수의 판본들이 이 2가지 진리를 놓치고 있기에 여기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